자, 올금용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마스크 쓴 채로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주일 성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 주일날,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김장훈이라고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참 어이가 없는데 또 그 사람 믿으면 그만큼의 한계밖에 없으니까 뭐 죄를 짓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예,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저는 그렇게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저와 또 어떤 분에게 참 이 말씀이 들어지면서 정말로 같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되면은 그 사람이 안 와요. 예, 정말로 들어야 할 사람은 안 오고 또 정말로 고대했던 사람은 안 와요. 예,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은 이렇게 그 사람을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이룬다는 것을 오늘도 또 한번 깨닫게 되게 만드네요. 오늘 이렇게 박 목사님 생각해도 안 했는데 이렇게 또 우리 사모님이랑 오시니까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건강으로 배워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잠언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최우선으로 지키라고 이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대부분의 잠언에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가장 무서운 전쟁터가 내 마음 속에 있어요. 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어요. 내 생각에 있어요. 예, 그래서 전쟁터, 이 생각이 망하면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수백 명도 내가 살릴 수 있고 수천 명도 죽일 수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예, 이게 마음이에요. 예, 그리고 모든 것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주의를 망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서 불붙듯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경 말씀에서는 어떠한 것을 강론하냐, 어떤 것을 주장하냐, 절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자꾸 죽이라고 합니다. 자꾸 낮아지라고 합니다. 자꾸 겸손하라고 합니다. 내 생각에 죄악된 생각,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이런 것은 다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지창조를 하실 때는요, 참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인간을 제일로 나중에 만드시고는 보기에 좋았더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지금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도 끊임없이 많고, 너무나도 이 세상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너무나도 이 세상을 정말로 악한 길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누구냐? 우리 거예요. 누구 거가 아닙니다. 나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유독히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고 자제하라고 강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자면, 마음을, 내 생각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벌써 이미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병이 들었어.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내가 패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자꾸 오해로 막 그런 소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의 사람을요, 참 감사하게 느끼면요, 끝까지 감사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마음에 오해가 들어가면은 끊임없이 그 사람이 오해가 막 끊임없이 아주 밑바닥까지 가는 그런 삶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은 오직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그 생각은, 모든 것은 우리 생명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성공도
다 마음에서 나와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나는 된다고 할 때, 나는 확신 있게 나는 할 수 있다고 할 때,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할 때, 정말 나는 관용을 베푼다고 할 때, 겸손하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 마음에서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먹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꿔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원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예,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고민을 아무리 해도, 불안을 아무리 갖고 걱정과 근심을 한다고 해도 뼈만 마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멀어지지 절대로 그게 은혜가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재단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뼈가 마르는 근심, 뼈가 마르는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 모든 것을 감사하는 생각, 모든 것을 정말 이웃을, 성도들을 높이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벌써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 내 마음을 지켜 새롭게 하는 것이 치유의 열쇠라고 했어요. 열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한 번 열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을 오직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내 맘대로 해. 내가 열고 닫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접근하지 않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이러는 것을 내가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에 가득한 거야. 아, 이제는 마음을 열어야지, 이제는 마음을 닫아야지. 이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으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걸 예수님밖에 못합니다. 예, 근데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치유의 역사, 정말로 마음의 병들은 그 열쇠, 이런 것을 다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완전히 풀으시고 내 몸이 병든 상처에서 내가 지금 가둬놓고 있다면, 열쇠로 잠궈놓고 있다면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이냐, 저희 아들이 그래요. 일본에는 벌써 100억 코로나19 그걸 90% 정도를 확신이 있는 것을 100억 개를 지금 이미 갖다 놨대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비행기도 다 준비가 되는데 우리는 한 개도 1%도 우리는 갖다 놓지를 않았대요. 예. 근데 우리까지, 정말 우리 개인까지 오기까지는 내년 여름 정도가 돼야만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미 지금 확보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그 어려움은 있으나, 아무리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뒤처져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코로나에 그 백신을 맞고 낫는다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우리나라는 이게 작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코로나는 없어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없어져요. 얼마나 지금 기도들을 많이 합니까? 지금 우리 작은 교회에서도요, 교회를 쉬지 않고 지금 릴레이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고 저한테 가고 나라와 민족한테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열쇠를 하나를 푸는 걸로 말미암아, 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푸는 걸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갇혀졌던 그 마음의 그 조바심, 옹졸한 마음, 이런 것을 풀을 때에 그런 코로나19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정신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지금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업장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기도에 서 있으니까 열쇠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기도에 쓴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장으로 인해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담이 먹는 일이 있습니다. 또 사업장이 안 되어서 모든 것이 중재가 되어서 간담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또한 말씀도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에 그 권사님들 책을 다 사셨잖아요. 그걸 무조건 읽으세요.
제가 지금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또 직장인들이 있고 전부 다 나올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책을 배포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만 이어져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은혜 받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요 시야가 넓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좁혔던 마음이 열어져야 되고 눈도 열어져야 되고 이제 생각도 열어져야 되고 말도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넓어져야 돼요. 예,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지금 원하십니까? 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요?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인정받기를 원하면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또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축복은 축복이지만 제일로 1번 순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축복을 주신 것은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예, 먼저 사명 감당하라고 물질로 주셨고 여러 가지의 재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주셨을 때에 이것이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이러한 물건을 이러한 재능을 왜 나한테 주셨을까? 이러면 축복자라고 나 이렇게 받아서 나 응답해서 이런 물질 받았어 나 응답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어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요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런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한번 깨달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의 의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물질로 사명을 감당하세요.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으로 사명을 감당하셔요.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리가 열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크나큰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오픈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아버지도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이미 주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성광재단에 주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 준비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냐고 왜 그러냐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길을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 자,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천천히 자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10번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코로나에서 담대하라고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질병 속에서 담대하라고 주님은 지금도 10번이고 100번이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오늘서부터도 이렇게 붙지도 않고 지금 그러잖아요. 200명대로 넘어가니까 또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100명 안으로는 제가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200명대로 넘어가니까 지금 또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다
진로들이 다 이렇게 막 변형이 되고 변경이 되니까 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우리 성감교회에서 더 열심히로 지키고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정말로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기 위하여서 아무래도 담대함이 적길래 하나님께서는 자꾸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10번을 얘기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순간부터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달픔이 있습니까? 인생에 정말로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하나님 편에서 쓰는 자는요, 지금은 외로운 것 같으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승리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설교에 무엇보다도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설교에 뭐라 했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에 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쉽게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이 무쇠 같고 자기 마음이 병강새같이 정말로 강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나는 정말로 강하다, 나는 정말로 담대하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눈빛 하나에도, 자존심 건드리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 나라 그래서 여기에서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얼마만큼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아졌는가, 이것을 나를 점검해 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만성병 환자를 대부분들이 상한 마음이 있어요. 다 몸의 병만이 아니라 우울증이요, 마약, 모든 불면증, 또한 자기의 분노에 그 조절 장애를 못해서 강박증, 공황장애, 그런 모든 중독증이 상처받은 마음에서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한 곳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나라가 너무나도 악해져 있지만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정말로 이런 살인사건도 별로 안 났었어요. 단지 우리는 우리의 상처로는 뭐가 면 상처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가난해서 남들이 잘 먹는데 못 먹어서 이런 것이 기억에 남을 뿐이지, 상처받고 막 어려움 나가고 막 이게 뭐 내 가슴에 사무치게 한이 맺히게 이런 것이 별로 없었어요. 예, 시골에서 사면서 순수했습니다. 좀 선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그런 병이 다 어디서 왔냐면 정말로 상처받은 곳에서 이런 병들이 다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사단이나 악한 귀신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어떠한 중독과 어떠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 마음이 굳건하게 섰을 때는 어느 악한마디도 내 마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성경재단에 여러분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한 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씨앗이고 우리의 밭의 마음입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해서 결실을 많이 맺는 자입니다. 정말 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요, 오늘도 그래요. 이 시간도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배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60배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100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틀려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100%를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정말로 받아서 번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열쇠는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번성하는 비결은 마음을 옥토처럼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 밭을 절대로 더럽히지 마시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서 정말로 다스리고 운영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침을 받게 됐을 때에 나아가서도 많은 백성들에게 전할 수가 있고 많은 백성들에게 그 예수 사신 거,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또한 부활하셨다는 거, 이것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지키면 나는 약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화가 아니라 간증입니다. 이 유랑기 목사님의 그 책을 제가 따로 읽고 또 윤복희 권사님의 딴따라 그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좀 책을 조금 이 여성 목사님 치고는 저는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그 윤학규 목사님 책을 보고 굉장히 또 용기를 내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이분은 1970년대 해변으로 가요, 나는 어떡하라고, 장밋빛 스카프 가는 세월, 너무합니다, 이런 등으로 굉장히 활력으로 막 많이 나갔을 때 전성기 시대였대요. 근데 그때에 정말로 너무나도 몸을 함부려가지고 이 무대에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그때 쓰러질 때에 피를 토하고 완전히 각혈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완전히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많이 살아봤자 폐결핵으로 1년밖에는 못 산다는 그런 판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 부인하고 어디도 가지도 않고 교회에서 금식을 하고 눈물 뿌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까지 내가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를 한 번만 살려주면 아버지의 도구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생 불가능하던 그 윤한기 목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 폐결핵이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그 후는 서울 국제가요제에서 동생 윤복희 권사와 함께 여러분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러갖고 대상을 받습니다. 윤한기 목사는 거듭난 후에 어떤 것을 노래를 부릅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는요 말로 이 노래된대요. 노래된대요. 내가 그냥 자살하고 나도 따라 가버렸고 그냥 그러면 다 가버려. 막 나도 따라 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도 나도 따라 11월 7일날 죽은 사람이에요. 73년도 11월 7일날 배우가 죽었어요. 내가 그냥 배우 밑에서 가수 생활에 1년을 넘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죽은 날짜까지 다 압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부른 사람은요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를 통해 예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기를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바꿔서 생활해서 우리는 변화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렸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 왔어요. 움츠려던 어깨, 답답한 가슴 활짝 펴봐요. 가벼운 옷차림에
다정한 것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여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행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니 지금요, 윤학기 목사는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네, 나는 믿음보다도요 가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요. 네, 가정이 있고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가정은요, 그건 안 돼요.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윤학기 목사는 참 아내를 존경하며 잘 지키며 손자 손녀들하고 이렇게 잘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사람이 변화가 오면 저렇게 변화가 와야 된다. 예, 세상에서 친구 좋아하는 사람 치고요, 가정 지키는 남자 하나도 못 봤어요. 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성강재단에 여기에 모인 성도들은 가정을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행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마음은 불행하다고, 내 마음은 철저하게 지금 모든 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내 마음은 지금 자멸의 상태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완전히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시방부터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몰랐던 내가 눈이 열려지면서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예, 장사 안 된다고요? 자꾸 안 된다고요? 그냥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문 닫아버려야 돼요. 근데요, 한 사람이라도 왔다 가서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갔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아이고, 이렇게 벌었네요. 아, 이렇게 또 사람을 몇 명을 보내줬나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 때 자꾸 들으는 거야. 아멘. 생각과 차이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하에 내가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행복한 자가 되고, 나는 불행은 떠나가고 오로지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합니다.